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워싱턴 주에서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로 일하는 닥터 크리스틴 핸콕의 이야기를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닥터 핸콕은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신이 돌보고 있는 환자들 역시 고통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2021년 12월 현재 닥터 핸콕이 마주한 현실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두운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환자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어 고통받았던 사람들보다는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또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외로움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녀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 중에 사망자 수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올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에 3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어 죽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21년 12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그리고 추워진 날씨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도 감염자 수가 혹은 그런 노출되었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사실 이 상황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암울한데 때로는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닥터 핸콕의 이야기는 우리가 씨름해야 할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는 것을 더 어두운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은 모두에게 닥친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아니 그냥 큰 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만이 우리 삶의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벽들을 우리 삶 앞에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그런 역경들을 그런 벽들을 이겨오셨었나요? 혹시 오늘 그 벽들을 마주한 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벽,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참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죠. 대중문화에서도 전혀
기독교나 종교 그런 색이 관련 없는 대중문화에서도 종종 이렇게 패러디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이 홍해를 건넌 순간이 출애굽의 클라이막스다, 가장 정점인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홍해를 건넌 사건을 클라이맥스로, 그중 정점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가장 정점에 달하는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질문 전에 물어봐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야만 했을까요? 영국 출신 산악인으로 에버레스트 산을 도전했던 조지 말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기자가 이제 그 등반 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에버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건가요? 왜 에버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조지 말로리라는 사람은 Because it is there. Because it is there. 왜냐하면 거기에 산이 있어서 올라간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은 이후에도 여러 산악인들에 의해서 종종 인용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간다. 홍해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으로 향하는 길에 홍해가 있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개역개정에는 이 표현을 돌이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마주하여 길을 멈추게 되면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너희들이 길을 헤매는 줄 알고 쫓아올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을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앞에 두고 멈추게 하십니다. 거기에 장막을 두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몰랐다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0절에서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던 삶이, 노예로서 섬기던 삶이 더 좋았는데 라고 말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계획을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좋은 리더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리더이죠. 요새도 정치권을 보면 계속 그런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며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모세는 좋은 리더였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을, 비전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죠. 만약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셨어 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며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들어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문제는, 잘못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믿지도 못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억압하던 고통의 땅에서 나와서 승리와 자유를 만끽하며 이제 리더의 말을 따라 어딘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먼 옛날 우리 조상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목적지가 좋다 할지라도 사실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곳이죠. 누구든지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가운데는 승리, 자유, 기쁨, 와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돌아가지? 도착한 장소는 앞에 거대한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 여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왜 여기서 멈춘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때 떠나왔던,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그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집트의 왕과 그들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앞에는 길이 막혔고 뒤에는 원수들이 쫓아오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막 소리 지르고 괜히 나왔다, 그냥 거기 있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앞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탄식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기에 너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원망이 흘러나왔던 그런 때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혀서 진퇴양난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원망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는 모세가 말한 이 여러 말들 속에서, 문장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보라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라, 가만히 기다려라, 다 중요한 명령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라,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명령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눈에는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보였고,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원수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상황이 됐지라는 원망이, 후회가, 절망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순간에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홍해를 마주하도록, 이렇게 원수들이 쫓아오도록 일부러 계획하셨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만약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빅픽처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평안을 바라봤을 것이고, 고통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다면,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죠. 쉽지 않기에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과거에 힘들었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너무 자책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믿고 내 손에 움켜쥐어야만 안심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왜 출애굽에서 클라이맥스가 되었을까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믿음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홍해로 번역된 히브리어 얌숲은 붉은 바다가 아니라 레드시가 아니라 갈대의 바다, Sea of Reeds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갈대가 가득한 늪지대를 건너간 것이다 라며 이 홍해의 사건을 이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홍해가 어디인지는 오늘날에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추정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얌숲에서, 그 얌은 이제 바다고 숲이라는 단어가 갈대를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갈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다의 풀, 해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자신의 죽음이 그 다가왔던 것을 표현할 때 이 숲이 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숲은 갈대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 사이를 지나갔지만 원수들이 지나가지 못했던 일은 이미 그 당시에 다 퍼져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 성에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두려웠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일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늪지대를 지나왔다면 그런 공포가 그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있을 리가 없지요. 무엇보다 이들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규모를 보기도 전에 이미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온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주변 모든 민족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길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내용, 곧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를 건넌 사건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36편 12절에서 15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라며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하는데, 이전에는 죄인이어서 이후에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상징하는데, 홍해를 건너는 과정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신들을 붙잡으러 쫓아오는 그런 그 악한 주인들이 있는 노예가 아니라 원수가 없는 자유인이 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에 손꼽히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하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바다를 가로지르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는 내용들이 이 하나의 사건 안에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홍해가 있었는지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진퇴양난으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렸던 그런 홍해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셨는지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그 홍해가 펼쳐져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는 내 삶에 펼쳐진 창창한 그런 대로가 아니라 가로막힌 벽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열리는, 변화되는 바로 그것이 홍해이지요. 그 홍해를 눈앞에 두고 계시다면 지금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이, 그 터널이 너무 긴 것 같고 너무 큰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홍해를 건너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이제 우리 맞이하게 되죠.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성자 하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말하는 걸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구원을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때로는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거대한 벽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터널과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의 선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